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부활의 축복, 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 큰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순환절. 셋째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지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다른 종교와 차별하게 되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 부활의 기적, 다른 종교는 다 교주들이 무덤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승천하셔서 무덤에 그 시체가 없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The Resurrection,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 의미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고 없다가도 다시 있은 그런 역사,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과 싸워서 이긴 생명의 능력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가장 부활을 잘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계란을 많이 기념으로 선물로 줍니다. 어느 교회나 계란을 색색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데 부활절만 되면 계란값이 올라가가지고 30%는 올라간대요. 계란값이 30%. 그래서 도매상들이 이 계란 도매상들이 계란을 비축하고 출하지 않다가 계란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계란 찾는 여러 사람들 교회나 행사에 그때 출하해서 원 가격보다도 30%를 더 받는답니다.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그렇게 중시하고 계란을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계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닭이 되고 이 계란이 닭이 됐다 하는 이 죽음에서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서 또 사실 이 계란도 영양 가치가 아주 풍부하다고 그래요.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영양학적으로 보면 성인병을 막아주고 탈모증을 막아주고 뇌졸중 치매를 막고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에 더 좋으니까 교회마다 막 계란을 선물로 나눠줘서 한 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2개, 3개씩 막 가져가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도 건강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준비한 그 무덤에서 장사되고 잠시 그 무덤을 빌렸습니다. 3일이 지나자 주일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큰 지진 소리가 나고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 나타나서 무덤의 돌을 굴러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대로 이 부활의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됩니다. 이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부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향료를 시신에 바르려고 그 무덤가로 갔다가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죽은 예수를 왜 찾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나니라. 오늘날 사람들 보면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하시는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또 죽은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현실 속에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예수는 역사적인 사건만 아니라 우리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것처럼 성경 말씀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새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도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은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벽이 역사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새벽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하나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다. 따랍다.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마치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다고 믿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또 절망적으로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절망과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누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헛된 것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가는 것 많습니다. 세상적인 헛된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헛됐습니다. 왔다 가는 어느 한순간에 다 떠납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을 때만 내 것이지. 성경 말씀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 날아가리라. 한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재물이
어느 때는 또 싹 빠져나가서 밀물처럼 빠져나가서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도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지위와 명성도 그렇습니다. 명성과 지위와 인기도 높아졌다가 한순간에 또 떨어지면 인기도 명성도 사라집니다. 모함을 받는다든지 또는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 오랫동안 쌓았던 명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 대통령 5년 동안은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이 대통령기만 싹 끝나면 권력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권력도 사라지고 지위 명예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세상적인 쾌락도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쾌락이 내 것 같지만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쾌락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나에게 오랫동안 안주하고 나에게 희망 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드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취직이 안 된다, 취직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취집갑니다. 취집이 뭔지 아십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시집 가는 거, 그걸 취집이라고요. 취직 안 되면 시집이나 가자. 시집 가는 것도 취직하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시집이나 가자. 그래서 결혼에다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이 행복하면 희망이 되지만 불행한 결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해서 점점 절망하고 낙심해서 소망이 사라져서 자살을 해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 땅에 희망을 두면, 이 세상에 희망 두면 우리에게 절망의 덕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희망을 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재물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어느 친구 둘이 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네가 나를 죽인다고? 죽여봐. 그랬더니 한청이 싸우다가 막 칼로 찌르려고 막 그러니까 찔러봐 둘이서 술 취해서 찔러봐 막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포장마차 주인 아줌마가 여보게 총각, 김밥은 놓고 가야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술 취한 청년 둘이서 칼 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찔러봐 죽여봐. 그랬더니 김밥 아주머니가 그러더래. 총각, 김밥 놓고 얘기해. 술을 취했으니까 김밥이 칼인 줄 알고 찔러봐.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 사람들 술만 먹으면 제세상인 줄 알아요. 점점 술 취하고 또 술에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둬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뭘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 보더라도 다른 성경 안 보고 그 마태복음에 성경에 사람 이름만 자꾸 외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주롤주롤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 그래서 아니 왜 성경은 사람 이름만 그렇게 외웁니까? 그랬더니 나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만날 사람 이름이나 외가지고 가야지. 천국에서 만나서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그 권사님 할머니는 앉아가지고 성경에서 성경 나온 사람만 줄줄줄줄 웬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시에 114세 여자가 114세까지
의사활동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아과 의사 돼가지고 그 아동들,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도와주면서, 시술하고 도와주면서 114세까지 의사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아틀란타에 있었던 레일라라는 그 할머니 의사 감사하고 기념을 합니다. 저 할머니 의사가 우리한테 뭘 남겼습니까? 사랑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무언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돈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명예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나눠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사랑의 씨를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당신들로 나처럼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국가에 많은 사람이 외로워하지 않고 흐뭇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남기시오. 우리는 뭔가 이 세상 남길 때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과 은혜가 많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인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체험하고 알아서 다른 사람 앞에 진정하게 사랑을 줄 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을 줄 때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의 두 번째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나니라. 너희는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시체가 돼가지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여기서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따라합다. 예수께서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누웠던 것을 봐라. 이 무덤을 봐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시체도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보니까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 아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줬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못자국 손과 옆구리에 창, 옆구리에 찔린 창,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를 믿게 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전달해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사명도 줬습니다. 감람산에서 제 아들에게 온 천하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과제 전도의 사명을 주고 500명 이상이나 보는 그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날 예수께서 나사의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죽은 나사로 그 몸에 붕대를 갖고 수족을 메고 걸어서 점점 걸어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살아생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부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망으로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으며 승리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실패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청주에서 대학교 4학년 이 김모라는 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았대요. 눈과 코, 뭐 간단하죠. 눈과 코를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마취하고 깨어나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만 숨을 거뒀다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간단한 성형수술입니다. 뭐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 좀 살짝 올렸는데 그 마취 주사가 깨어나지 않아서 결국 숨을 거뒀다. 마취가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고 요즘도 병원에서 실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수가 많고 잘못된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성공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88%가 미국 사람의 88%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88%가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몇 프로가 성경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5천만에서 1,000만이니까 20%나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가고 범죄도 없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런데 이 88%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랬더니 60% 이상이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과 아편과 중독이나 술, 폭력 빠져서 범죄에 빠져서 학교 폭력이 많은데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십계명을 가르쳐서 도덕적인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우리
꽃보다 더 활짝 핀 얼굴 모습을 가지고 웃으면서 꽃을 들고 다니니까 꽃보다도 할머니가 하도 기쁘게 즐겁게 사니까 할머니한테 꽃 좀 주세요, 꽃 좀 주세요. 꽃보다도 할머니 얼굴이 더 환하게 핀. 그래서 물어봤대요. 단골스님,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싱글하고 할머니는 걱정할 데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나에게는 걱정, 근심 해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요? 비밀이요, 3일이요. 3일. 3일이 뭡니까? 아무리 걱정, 근심이 닥쳐도 3일만 꼭 참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없이 다 해결돼요. 그 3일이 뭔데요? 3일.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3일. 금, 토, 일 3일만 꼭 참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뭐 바가지 긁고 싶은 거 3일만 꼭 참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잔소리도 그렇고 화난 것도 신경질 있고 팔딱팔딱 뛰고 뭐 섭섭하다, 억울하다 그러지 마시고 3일만 꼭 참고 있으면 3일 만에 다 해결돼요. 3일만 기도하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3일의 비밀, 이 3일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김민영 씨가 과일 가게를 찾았어요. 과일 가게를 차리니까 장사가 잘 돼서 과일을 받아오면 팔리고 받아오면 팔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 과일 장사에 빠져서 교회 나가는 것도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빠먹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까먹고 그냥 과일. 그러던 어느 날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과일 파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장사가 바빠서 그냥 위가 좀 탈 좀 났겠지, 뭐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지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검사 받으니까 위가 탈인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난소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항암 치료 받아도 가망이 없고 이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을 수술해도 안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 50대 초반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비싼 항암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보존하지, 그나마 항암 치료도 안 받으면 속히 몇 달 안에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50인데 이렇게 암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다니던 교회 예배당에 혼자 더 앉아가지고 내 나이 50인데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도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아니 왜 지금 왔습니까? 글쎄 내 나이 50인데 난소암으로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빨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식하지 말고 빨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간곡한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가서 14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못한 거 회개합니다. 건강 돌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만약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가 장사하는 사장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전도만 할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고 14일이 됐습니다. 14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지고 이제 죽어도 회개했으니까 천국이나 가겠지. 그래서 그 14일 기도 끝나고 나서 그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궁금해서 얼마나 진정되는가 하고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했더니 담당 의사가 검사를 한 번 하더니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적이 나타났네요. 암이 다 사라졌네요.
어사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살렸으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전도 사장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희망 갖지 않습니다. 또 기도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의 세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 아들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를 보라고 전하라.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라.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를 전하라. 우리는 전도할 때 죽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전 세계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전도는, 국내는 국내 선교, 해외 나가면 해외 선교, 전도는 땅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 사명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나라도 구원받고 주변 모든 나라도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잘 되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도 중국도 또 저 일본도 동남아시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축복받은 나라 되어서 우리 주변 모든 나라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반드시 될 걸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맡기신 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도,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하고, 영국의 윌리엄 모이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된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증거한다면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10명 전도, 100명 전도, 1000명 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집에 다녀온 아내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고 와서 말합니다. 이웃집 여자, 이웃집에 갔더니 글쎄 남편이 생일날 화장품 세트를 줬다고 나를 이렇게 자랑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생일날 뭐 받았나 하고 생각했더니 통닭 한 마리만 줬잖아요. 이웃집은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나는 통닭 한 마리밖에 안 줬는데 내가 비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비참한 건 그 여자야. 당신은 대단한 여자야. 왜? 얼마나 못생겼으면 남편이 화장품을 갖다 줘. 당신은 너무 이쁘고 잘났으니까 화장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통닭만 먹으면 돼. 와,
말로 다 떼온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는 화장품 줬는데 누구는 통닭 한 마리로 생일 때웠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은 예쁘니까 화장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 화장품이 필요 없지. 화장품은 못생긴 여자들이 바르는 거야. 이쁜 여자는 안 바르는 거야. 여러분, 전도해도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지. 아이고, 교회 나가면 새벽기도 힘들고 금식 힘들고 힘들어, 이런 그런 얘기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좋은 거만 자꾸 얘기해야지. 이해하지 못할 거 얘기하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았죠? 축복 많이 받았죠? 기분이 좋죠? 오늘도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행복하죠? 대답이 신통제. 아까서부터 웃을 때 웃지도 않고, 내가 알아봤어. 내가 웃으라고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래요? 잠이 들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긴장할 게 뭐 있어? 그냥 웃을 때 웃어요. 아멘할 때 아멘하고. 지금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기쁨을 다 어디다 두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놓여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3일만 걱정하면요 다 풀린다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기도 찬송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는 남북 전시 상황에 돌입을 했다. 결정의 최후 시간이 왔다. 가진 공갈밥 다 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갖다 준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먹고 마시고 다 쓰면서도 고맙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철없이 또 사고 칠지 모르는다. 그래서 좀 미리 사고 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좀 한번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B-52 폭격기가 B-52 폭격기는 하늘 나누는 요새 핵 공격이 가능한 그 첨단 이 비행기를 막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스텔스 B-2라고 보이지 않는 폭격기, 이 한 번 뜨면 돈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핵폭탄 비행기를 막 보내고 띄워주고, 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벙커 버스터는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 한 번 쏘면 30m를 파고 들어가서 미사일 기지를 다 폭파시키는 그런 첨단 장비를 갖다가 우리 한국이 파견해서,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나타나면 한미 동맹으로 해서 반드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막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고 나서 지금서부터 60년 전에 6.25 전쟁 때 1950년 6월 25일 20만 대군의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을 시키겠다고 전쟁 준비도 못한 이승만 대통령을 쳐들어 내려와서 갑자기 기습작정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 2달 반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가지고 부산만 침략하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 포로돼서 항복하면, 대통령이 항복하면 더 이상 어느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일주일간 간절히 기도, 막 메가드 장군에 막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조금 있으면 우리 부산까지 함락되면 우리 대한민국 끝난다고, 공산당에 먹힌다고. 그래서 부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미군이 유엔이 돌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지켜준 거 아니에요. 60년 전에 우리를 지켜주는데 또다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미국이 그 첨단 비행기 무기 폭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는, 국방을 도와주고 안보를 도와주는 미군을 향해서, 유엔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번에 전쟁 났다 그러면 북한 아주 끝장내야 돼요. 그 당시 미군들의 무기하고 요새 첨단무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미국은 아주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기독국가로 축복해 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구국기도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의 공산당이 전쟁도 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공산당 세력이 떠나기 위해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